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성도로 잘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부유한 상류층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 플로렌스는요, 17살 때 돌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간호사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간호사는 비천한 그런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플로렌스는요, 나중에 마치 내가 식모가 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반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반대가 극심하게 있어서 17살 때에는요, 그렇게 간호사가 되는 일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31세가 되었을 때 다시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33살 때 간호사가 실제로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서 그 일을 헌신합니다. 그녀의 풀네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즉각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누가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한 것은요, 사마리아 이 마을 사람들의 그 실제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불처럼 뜨거운 것을 느꼈던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는 뚜렷한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마술사 시몬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 일을 배우고 싶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뀐 것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 그 뜨거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도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요, 더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더욱더 온전하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함께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사도들이 벌인 그 놀라운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시몬이 그전에는 거짓 고백을 했고 여기에서 그것이 밝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그전의 고백이나 지금의 고백이 어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으로 보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큰 능력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을 해놓고 막상 눈앞에서 더 좋은 것이 보이니까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요, 어느 순간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기대한 것만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알매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병이 낫고 낫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무조건 병이 다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완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귀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잘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이 마술사 시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술사 시몬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그 명예와 지위를 더 회복하고 더 높아지고자 돈을 주고서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항상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민사상을 가졌던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 그런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다 내려놓고 더 낮은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 탔는데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타고 있었던 다른 승객이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시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요,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일반화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평화와 회복, 화평과 온유로 하나가 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요, 본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요, 그들은 그저 모여있기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을 때도요,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곧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그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인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화나 다툼, 시기와 질투, 대립, 갈등, 논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성령 충만이 보였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요, 그러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또 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과감히 버리고 사마리아 그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욱 힘쓰며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오늘 하루 그럼에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